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예배로 드리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죄 없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모두 축복과 상으로 이어집니다. 파도 타기를 배운 사람들 보세요. 오히려 그들은 파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집채만한 큰 파도가 밀려와야지만이 그걸 만끽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조그만 파도가 온다든지 물결만 출렁출렁하면 무서워서 바다를 못 들어가요. 위험합니다. 겁을 내고 도망갑니다. 정반대죠. 큰 집채 많은 파도가 몰려와서 서핑을 즐기는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큰 파도가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잔잔한 파도 바다보다도 조금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이게 출렁거리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친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기초적인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파도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의 초보를 버려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참 그대로예요. 2절 말씀도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바라보자.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집채 많은 파도를 보지 말라 이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파도가 치고 출렁이는 그런 물결을 보니까 무섭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에 빠졌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 파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나가라 이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의사분들이 말을 하는데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71%가 스트레스래요. 다른 질병보다도 가장 높은 거예요. 71%.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 이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죠? 이것은 몸에 해로운 정신적, 육체적 압력을 가할 때 받는 자극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대요. 쉽게 말한다면은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압박을 받을 때에 자기에게 이게 다가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부정적인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이야.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그렇잖아요. 어디가 상처가 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은 치료할 수 있어요. 연고를 바른다든지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어떤 약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약을 주세요 하고 약국에 가보세요. 약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무슨 약을 처방하겠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먹구름도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악조건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에게 빛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넘기지 못한 자들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환경을 보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위하여. 즐겁대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십자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억울하겠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막 핍박하고 모함하고 막 그래요. 네가 왕이야? 네가 유대의 왕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조롱하고 막 여러 가지로 유대인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런 핍박과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다. 십자가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십자가형을 할 것이다. 우리 같으면은 부인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내가 무슨 왕이겠어. 내가 무슨 제사장이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고 농담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믿습니까? 여러분도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담대히 당당하게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전도하는데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옷을 막 벗겨버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끄러움이 개의치 아니했대요. 왜? 앞으로 다가올 내 뒤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개의치 아니했다. 여러분도 앞으로 내 뒤에 오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네가 힘든 것이 있을 것이다. 한눈 팔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시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곁눈질을 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왜?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제.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즐거움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치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짐승들도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개,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려견. 우리가 키우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야. 잠을 자려고 하면은 막 흔들어가지고 깨워서 못 자게 하고, 밥을 또 조금씩 주면서 또 약 올리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 반려견, 강아지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또 우리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 보세요. 이상한 행동을 막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막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행동을 막 반복합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은, 그런 조롱을 받았다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이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할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안전함을 받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가 틈을 못 타요.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나가면은 외부에서부터 스트레스,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많이 옵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모든 자존심, 자기의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는 뒤에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딱 있어요. 뭐냐? 다 이루었다. 딱 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을까? 근데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큰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뭐냐? 죄를 이루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죄를 이루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어요. 세 장의 올무에 새가 갇혔는데 그걸 해방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죄를 이루신 거야. 죄 사함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이루셨어요. 또 한 가지 뭘 이루셨을까? 이것은 사망, 죽음을 이루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허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해. 그 많은 십수년 동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다시 사는 역사가 없다. 억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 무슨 뜻이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죄 사함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걸 이루셨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 부활의 생명, 변화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이루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간다면은, 순종한다면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건요, 싸움이에요. 경주란 말입니다.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첫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게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경주입니다. 두 번째, 마귀 사탄,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승리로 다가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마지막 1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거 경주예요. 싸우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또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으로 싸우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두 가지에 의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가지 이루신 게 뭡니까? 죄에서 죄사함, 이걸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 다시 사는 거, 이거 이기셨어요. 이거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루셨다는 건 뭐예요? 끝이 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는 꼭 다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변화받든지 우리가 부활하든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주님,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소망과 희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